다윗은 우리가 봤듯이 아주 혁혁한 전공을 올리면서 참 천년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우리 애국강에서 우리 유브라데스 강 천역에 이르는 커다란 지역을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완료했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통치의 질서를 견고히 세우는 거, 그것을 우리가 8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다윗이 사실은 그 전쟁 속에서 20대부터 살았거든요. 17살에 우리 골리앗과의 전투를 하고 난 연후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한 20-30년을 전장에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제 그 내면 여정의 흐름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표현들이 9장부터 나타납니다. 9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은총을 베풀려는 마음으로 그가 이제 덕을 펼치며 평화로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는 의지가 그에게 있었음이 보여지죠. 오늘 본문인 10장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2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은총을 베풀면서 이제 언약 관계에 이제 주변의 그 나라들과의 그 관계에 이렇게 신실하면서 개인적으로도 자신의 원한을 풀으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평안하게 자기의 내면에 원하는 바와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은덕을 베푸는 일, 그것이 우리 다윗이 가고자 했던 그런 마음의 원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현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지 못했죠. 그는 정복 군주였고 정복 군주가 갖는 그 긴장과 그 어려움은 각처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대항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난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정복 군주가 직면해야 될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극도의 피로감에 쌓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그가 승승장구하던 시절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그러나 그도 인간이었기에 그의 그 뒤안길에는 남모를 고충과 애환과 그런 자신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암몬 왕 나하스의 죽음 앞에서 사실 그 은총을 베풀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조문객을 보내면서 내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맺었으니까 그 아들 한운과도 내가 좋은 관계를 하면서 내가 그 아버지에게 받은 은총을 그 아들에게도 베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하스와 다윗과의 관계를 우리가 좀 약간 조명을 해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8장의 정복 전쟁에서요, 아주 재미난 것은 그 주변국 전체를 우리 다윗이 정복했지만 암몬은 빠져 있었어요. 암몬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암몬이 지금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도대체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와 어떤 관계에 있길래 그가 고백하는데 은총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암몬과는 가능한 한 전쟁을 안 하려고 했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에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하스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했다. 그래서 그렇게 낳았는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리아의 동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밑에 보시면 역대상 2장 15절을 보시면 7째로 다윗을 낳았고 이새가요. 그의 자매는 스리아와 아비가일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비가일과 아비갈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이게 이제 그 단어가 모음이 빠지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 사실은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어요. 자기 누이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막내니까 누이가 이제 나이가 많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요압이 자기하고 비슷하거나 또는 자기보다 위대한거거나 이제 그런 사람이 요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압의 이모가 뭐냐면 나하스와 이제
관계에서 난 딸이었다는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실 저 부분이 그럼 저 나하스가 우리 아람 왕 나하스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예?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근거가 전혀 일반 역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보면 그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인물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패밀리 네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누구의 아들 이런 아람 왕 나하스 이렇게 되는 건데, 저 나하스는 뜬금도 없이 아람 왕 나하스인지 어떤 나하스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론해 볼 만한 것은 뭔가 저런 외적 관계가 뭐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조금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아람 왕 나하스라는 사람이 또 어디에 나오냐? 그것은 사울왕 시대 이제 사무엘상 보면 그 11장에 보면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요단강 동편이거든요. 그 길르앗에 와서 그들을 이렇게 침략하면서 그들이 이제 지금 사울 정권이 되게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친을 차렸는데, 뭐라고 얘기하자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런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갖고 암몬 사람들을 가서 쳐서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완전히 패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암몬 왕 나하스는 그 우리 사울 왕과는 이제 서로 견원지간이었는데다가 사실은 사울 왕에 이제 패퇴시키면서 나하스가 무너졌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볼 때 암몬은 모압과 연이어 있어요. 암몬과 모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이제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야기가 18장, 19장에 나오는데, 19장 맨 마지막에 롯이 자기의 두 딸과 동침하여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들이 이렇게 남남지간은 아니에요. 올라가면 다 이렇게 친인척들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렇게 암몬과 이게 모압이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서로 갈등에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에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상 21장쯤 가면은 모압에서 사실은 우리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잠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몸을 피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자기 가족들을 의탁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많은 학자들이 그 옆에 있는 나하스와 모종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의 적은 동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과 사울에게 패배했던 왕 나하스가 서로 동지로 지냈던 것은,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추론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8장에서 암몬과 전혀 전쟁을 하지 않았고, 그 모든,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에서 애국강까지 모든 나라는 다 정복을 했는데, 암몬만 따로 빠졌다는 것은 뭔가 이 다윗과 나하스 간에 아주 나름대로 깊은 그런 우정 관계 또는 나름대로 그 동맹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강력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 다윗은 암몬을 아주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대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이 한운이라는 사람이 이 조문객이 왔는데 그 관리들이 다윗의 의도를 곡해하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3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들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곡해를 합니다. 다윗은 표면적으로 분명히 자기 그 나하스와의 동맹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강력한 뜻을 펼쳤고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신하를 보냈는데, 사신을 보냈는데, 그 한운의 부하들이 아주 그것을 굉장히 쉽지 않게 받아들인 거죠. 사실 암몬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오해가 충분히 설득력 있는 그런 오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웃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 주위의 모든 나라를 완전히 자기 나라에 복속을 시켜버렸는데 자기들만 따로 지금 잘 지냈던 것은 순전히 나하스와 선왕 나하스와 다윗의 특별한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제 나하스가 죽은 이후에 한온 당신도 그렇게 볼 것 같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설득력이 있잖아요. 네. 아마 한온의 부하 중에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이제 그런 것이 나하스와 관계도 그동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있겠냐. 일단은 극진하게 대우하면서 이제 추이를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비둘기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들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매파가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이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책을 놓고 가만히 펼쳐를 보면 암몬이 다윗을 대항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커다란 이제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다윗이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냐면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눈을 다 빼야 이렇게 오른눈을 빼라는 얘기 나옵니다. 오늘도 보면 사신들의 수염을 깎고 말이에요. 중등볼기가 이렇게 하면서 아주 수치와 모욕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약간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들의 주된 종교가 몰렉인데 몰렉이 어떤 제의를 갖고 있었냐면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제의를 가졌던 민족이 바로 이 아람입니다. 아주 골치 아픈 놈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극악무도하죠. 극악무도합니다. 그리고 무례하고 그럴 법도 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제의를 가진 나라가 저는 처음 들어요. 여기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놈들인데 마인드가 정상일 리가 없죠. 얘들은 거의 깡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면서 다윗을 굉장히 업신여기면서 지금 굉장한 모욕감을 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의 몰렉 종교가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는 제의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지하시면 이들이 지금 어떻게 막가고 있고 왜 그런 형태로 이런 다윗에게 대항하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데 이들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어떻게 되냐면 수염도 깎고 그 다음에 옷을 이렇게 옛날에 축 늘어졌는데 쫙 깎아서 이 중등볼기니까 볼기짝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아주 수치와 모욕을 주면서 보냈는데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올 때 첫 석이 여리고거든요. 여리고 그 여리고에 도착해서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다윗에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걸 이해를 하고 거기 있다가 오지 말고 수염이 다 자라거든 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들의 모욕감과 수치감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장면에서 이것이 단순히 장난이라든가 단순히 어떤 해프닝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고대 자료를 보면 이 수염은 그 당시 남자들의 품위요 존재의였습니다. 수염이. 그걸 깎는다는 것은 굉장한 충격인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맹세를 할 때 자기 수염을 걸고 맹세하잖아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맹세였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조선시대에서 상투 자르는 것 같고 가보계획 때 엄청난 일이 이제 우리 조선 말기에 보여지고 말이에요. 이 상투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가 생기는 것들을 우리 역사상 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염이 그와 같은 코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거벗는 것과 수염 자르는 것이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모욕감을 주는 일이었고 자기의 나라가 망하고 그럴 때 애도할 때 그런 태도를 보인 것을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우리 12장인가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15장이네요.
모압이 멸망을 예언하면서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니. 이게 모압이 하룻밤에 무너질 때 저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보면 머리카락을 밀고 수염을 깎는 것, 그것이 아주 그 애통하고 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럴 때 그 자신의 비애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저렇게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20장에 보시면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벌거벗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가 그대로 하여 벌거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선지자가 못할 짓이죠. 그러니까 이게 빨가벗겨 놓고 3년 동안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효과입니다. 이게 영상 효과. 마임이었어요, 마임.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디지털 문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마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멍에를 쥐고 막 이렇게 다니는 마임을 한다든가, 길가의 한 모퉁이에서 여러 가지 마임을 했는데 우리 이사야가 했던 마임은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아, 진짜 그 선지자가 그거 좀 하면 안 될 것 같죠, 왠지. 그걸 또 하라고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마임을 하잖아요. 선지자가 발가벗고 다니잖아요. 발가벗고 다니면 야, 저 선지자 왜 발가벗고 다니냐? 아, 그거 말이야. 애국과 구수가 이렇게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국과 구수라는 것은요. 어디냐면 이집트와 그리고 이집트 밑에 그 지금 이디오피아 그 지역이 구수였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예표하는 것도 아니고 애국과 구수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자기 선지자를 발가벗게 다니게 하는 그런 심사를 우리는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우리 하나님이 좀 약간 짓궂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아수르에게 완전히 애굽이 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을 의지해서 북방 왕 아수르를 대항하려고 했거든요. 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느냐? 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울분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건데 왜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냐?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를 빨가벗겨서 3년이나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나신 거죠. 거기서 우리는 그 당시 문화적 코드에서 벌거벗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심각한 수치를 드러내는 코드였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암몬 왕 이 한온과 그 부하들이 다윗의 그런 신하들에게 그런 짓을 한 것은 진짜 엄청난 모욕감을 준 것이고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한번 할 테면 해봐라. 다윗 너와 우리가 싸우겠다라는 선전포고를 이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근데 아주 재미난 것은 다윗이 그 장면에서 먼저 군대를 일으키고 가질 않아요. 이게 다윗이 약간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먼저 제풀에 이거 다윗이 우리한테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풀에 용병을 사서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장면에서 다윗이 거기에 대한 심기가 불편했을 것이 너무나 역력하지만 다윗은 아무런 군사적 조치도 생각하지 않은 채 머물러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자기들의 미움될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벳르홉 아람 사람, 소바 아람 사람, 우리 2만 명과 마가 왕과 이렇게 쭉 이제 아람 왕 지금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가 아람 지역입니다. 그 아람에 있는 군대들에게 우리 이제 돈을 주고 사죠. 보시면 1,000달란트를 한온과 암몬 자손을 더불어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가와 소바에게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샀습니다. 사갖고 용병을 이제 일으켜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은요, 용병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일반적인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나라하고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용병 제도가 그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았잖아요. 중앙 집권적인 국가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기는 이제 수시로 막 나라가 싸우고 민족끼리 싸우고 그런 와중이었기 때문에 용병 제도가 이제 있었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 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은1,000달란트라는 것이 그 당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큰 금액은 너무나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1달란트라는 것이 이제 금 1달란트가 요즘 얘기로 하면 100만 불이 넘는 그런 거금인데 저게 이제 고대의 100만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지금 100만 불이라면 별건 아니지만 뭐 우리 70년대 100만 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고 고대에 가면 그게 굉장히 큰 돈인데 그런 부분에서 저들이 돈을 아마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나름대로 플랜을 세워서 우리가 용병을 일으켜서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들의 이렇게 보면 저 지역은요 8장에서 보면 우리 다윗이 아람 군대를 쳤어요. 아람의 패왕이었던 에셀을 쳐서 완전히 그 지역을 장악을 하는 모습을 8장에서 보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울분이 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에 그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막 엄청나게 와서 싸워서 이제 그들과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과거의 정복 전쟁에서 자기들이 패한 것의 소욕을 이번에 우리가 한번 극복해 보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암몬과 이렇게 협공을 하는 거잖아요. 남쪽에서는 암몬, 북쪽에서는 아람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협공을 하는 그런 형태로 전쟁이 전개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다윗이 친정을 나가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왕으로 이제 이렇게 자기가 전쟁에 안 나가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전쟁을 요압을 이렇게 요압을 용사들을 해가고 요압을 쭉 보냅니다. 요압이 가서 보니까 북쪽에는 아람 군대가 들에 진을 쳤고 남쪽에는 우리 암몬 군대가 성에서 나와 성 앞에다 진을 쳤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협공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요압이 혼비백산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되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선발한 자 중에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병력에 특별히 이제 엄선해서 용사들을 따로 해갖고 아람과 자기가 대치할 거고 나머지는 자기 동생 아비새에게 넘겨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아람과 싸울 때 그들이 더 강하면 너희가 와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싸우다 보니 네가 볼 때 이제 우리가 볼 때 너희 암몬 군대가 더 강하면 우리가 가서 도와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도 우리 가만히 엿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요압이요 그런 장면에서 취해야 될 최우선적인 조치는 자기 주군인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원군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만약 거기서 둘로 나뉘어서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와 싸우고 또 남쪽에 있는 암몬 군대와 싸우다가 패퇴를 하면 그 주력 부대잖아요. 다윗이 용사들만 추려갔기 때문에 주력 부대가 거기서 패하면 다윗 정권 자체가 완전히 뒤흔들려 버리는 아주 절명의 아주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여기서 전쟁을 하면서 다윗에게 사람을 요청하지 않아요. 군대를 요청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윗의 성정으로 봐서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닌데 요압이 그렇게 했던 걸로 봐서 다윗이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게 너무나 분명하고 지금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본들 아버지 뚜렷한 대책이 없을 거라고 요압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전쟁에 관한 요압은 전문가였고 진적이 없는 상승장군이었습니다. 전쟁의 생리에 대해서 요압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정복전쟁 전체의 공을 이제 다윗이 인정해서 요압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을 정도니까 요압의 지략과 요압의 판단력은 신뢰할 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두 군대로 나눴는데 전력이 태부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제 아람 군대가 이렇게 도망가고 이 암몬 군대가 자기 아람이 도망가는 걸 철수해서 성으로 라빠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장면에서 성을 도망가는 암몬을 치러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커다란 병력을 일으켜서 싸울 만큼 그렇게 많은 병력을 갖고 있거나 또는 그만한 그 전쟁 수행력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압이 가는 길이 굉장히 재밌어요. 요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12절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장면이 참 재밌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백성과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우리의 성읍을 위해서 싸우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싸우자 하면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그 여호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이 전쟁은 우리가 볼 때 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전쟁인데 우리가 용기를 내서 싸우자. 하나님을 믿고 싸워보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했어야 될 장면이거든요. 다윗이 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자 이렇게 했어야 될 장면인데 다윗이 그 자리에 없는데 요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압의 그러한 고백에 응답하시면서 이제 전쟁을 크게 승리로 이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13절에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 너무 분명한 게 여호와가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도망해버려요. 그냥 도망해. 여기 오늘 도망하다는 말이 3번 연거푸 나오는데 그러니까 가서 자기들이 뭐 기세등등하게 막 여러 연합군이 와서 딱 지키고 있어갖고 우리 이제 그 요압이 혼미백산에서 둘로 나뉘어갖고 말이에요. 나뉘어서 일단은 자기가 아람 군대하고 싸우러 나갔는데 싸우러 나가자 도망가. 약간 좀 그림이 이상하잖아요. 도망가요. 이런 그림이 왜 생기느냐?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늘 그런 식으로 말이 안 되게 그리고 전쟁이 허망하게 끝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고 갑자기 집에 있는 새끼가 생각났는지 그냥 걸음만 나살려라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남쪽에 있는 그 암몬 군대가 북쪽에 아람 군대 도망가니까 자기들도 또 도망가. 네,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놈들이야, 이놈들이. 그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죠. 우리 이 요압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자기 주군인 다윗을 의지할 수 없으므로 그에게 지원 병력을 주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사실 이 장면 이후로 사실 한동안 요압이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 문제도 요압이 중간에 개입을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 여러 가지 할 때도 가령 예를 들어서 인구 조사할 때도 말이에요. 다윗은 인구 조사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왜 그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이 전쟁이신데 왜 그걸 하냐고. 왜냐하면 그거를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 힘이 얼마인지 병력이 얼마인지 노동력이 얼마인지 그걸 계산하는 건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아닌 게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압이에요. 그 이제 다윗이 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크게 화를 면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이요 이 장면 이후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요. 이 사람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수훈을 세우는데 정말 요압이라는 인물을 나중에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줄을 잘못 써요. 그래갖고 나중에 왕자의 난 때 아도니아 편에 썼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 편에 서 있었냐면 솔로몬 편에 썼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읍세라고 얘기를 하죠. 네.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요압은 정치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아주 용장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그 유업의 흐름의 관점에서 자기가 포지셔닝을 한 게 아니라 정치 논리를 가지고 포지셔닝을 하면서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안 좋아, 이 사람이. 참 요압이라는 인물은 다윗과 함께 정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인데 요압은 사실 훌륭한 사람이 분명하거든요. 그의 정치 감각은 굉장히 뛰어났고 적시적소에서 다윗의 명을 어기고 그가 한 조치들은 사실은 다 군사적인 관점이라든가 정치적인 관점에서 옳은 거였어요. 하지만 그의 길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아무것도 지상에 얻는 것이 없은 채 초라한 몰골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
요압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사울과 우리 다윗을 우리가 대조하면서 이제 사무엘상을 읽었는데, 이제는 요압과 다윗을 자꾸 보셔야 돼요. 요압과 다윗을. 네. 다윗은 요압에 비추어 볼 때 당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요압이 훨씬 더 훌륭한 구면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결론은 사실 다윗이 더 많은 것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묘미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잘 붙들어야 될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닷 에셀이라는 사람이죠. 8장에 하닷 에셀이 그 지역 유브라데스 그 일대와 아람 전역, 시리아 전역을 이스라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인물인데, 신흥 세력 다윗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서 패하면서 자기의 패권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세력이 든든히 있었거든요. 이 사람의 생각은 사실은 어쩌다 한번 자기가 운이 없어서 진 거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다윗의 승승장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거나,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나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군대를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였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하닷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불러내서 헬람에 집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헬람은 학자들에 의하면 마하나임 근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거기 와서 이제 이스라엘을 넘보면서 거기 집결을 합니다. 거기에 진을 쳐요, 진을.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한번 패퇴한 그러한 경험을, 울분을 이제 서력하고 자기의 패권을 다시 회복하고자 사람들을 다시 집결해서 왔는데, 1차전, 암몬과의 1차전에서는 사실은 병력 손실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망갔으니까. 거기 보시면 죽였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냥 갔는데, 도망갔는데, 우리 요압이 쫓아가면서 그 사람들을 패퇴시킨 게 아니라 도망간 걸 놔뒀어요. 왜? 또 밑에 또 우리 또 암몬 군대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이 암몬 군대도 철수를 하니까 요압이 자기 군대를 다 긁어 모아서 예루살렘을 쑥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양측이 별로 군사적 손실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닷 에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자기 군대와 자기 그 밑에 있는 자기의 봉신국들이 이번 패퇴의 서력전을 한번 야기시키면서 자기의 야망을 다시 성취하려는 의도를 가졌음직한 게 오늘 상황이고, 이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 건너 헬람에 이르러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웠다. 나중에 이제 우리 같은 본문인 역대상 그 19장에 보시면요, 3만 정도 되는 그 엄청난 이 병거와 말들과 이 사람들을 다윗이 죽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군대가 온 거예요. 병거가 그렇게 많으니까. 그러면 진을 쳤습니다. 자, 아까 우리 첫 번째 암몬과의 1차전에서 보면 진을 안 쳤어요. 암몬은 나와서 진을 짰습니다. 하지만 북방에서 온 용병들은 와서 진을 짠 게 아니에요. 오합지졸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합 가버린 겁니다. 하지만 하닷 에셀이 패왕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군사령관 소박을 보냅니다. 결국 이제 소박 맞게 되는데, 소박을 보내서 진영을 짜요. 네, 아주 고전적인 전쟁의 틀이거든요. 그 진영을 처음에 앞에 창병들하고 보병들을 쫙 앞에 배열해 놓고, 뒤에는 궁수들을, 네? 그리고 투석기가 뒤에 있습니다. 양 옆에는 병거들과 마병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화살과 투석을 보내면서 앞에 상대 적군의 보병들과 창병들을 진압을 하면서 이렇게 쭉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양쪽에 있는 마병과 병거가 상대의 보병들을 진이기면서 흘러가서 마지막으로 보병이 가서 그들을 진이기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것이 아주 고전적인 전형적인 전쟁 기법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진영을 짠 거예요, 진영을. 근데 재미난 것은 다윗은 진을 안 짭니다.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을 향하여 17절에 진을 차고 더불어 싸우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했다,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가서 진 이겨요. 그래서 막 병거 700대와 마병 4만을 죽이고 막 고대 전쟁에서 굉장히 큰 병력이거든요. 요즘도 마병을 이렇게 요즘도 이제 뭐 4만 명이라 이렇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전차 같은 거 4만 대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요즘 전력으로 보면. 그러니까 다윗은요. 진을 안 짜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전쟁을 다윗은 몰라요. 다윗의 용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광야에서 게릴라전 했던 친구들이에요. 진을 짜서 클래시컬한 고전적인 전쟁을 할 줄 몰라요. 하닷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쪽에 애들이 있는데 참 그 진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거기 줄비하게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진을 잘 짜고 전쟁 잘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 나라가 미군이죠. 미군이 제대로 진 짜고 완전한 장비와 전략과 물자를 가지고 전쟁을 아주 공식처럼 하는 애들이 그 친구들이거든요. 네? 다윗이 사실은 신혼 세력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한 번도 그 지역에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적이 없는 이상한 나라에서 어떤 친구가 돌팔매로 어떻게 해갖고 용병을 물리쳤다고 하면서 그 오합지려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길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닷 에셀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참 이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친구인데 자꾸 일을 일으키니까 한번 제압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그렇게 기획이 된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제 이 소박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히게 진을 짰는데 거기 보면요, 이 전쟁 기술이 없어요. 전쟁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가 안 나와요. 뭐냐면 17절에 보시면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참 이상해요. 싸우면은 도망한 거예요. 싸우러 왔다가 왠지 집에 가고 싶은 건가 봐요. 너무나 집에 가고 싶고 갑자기 배가 몹시 고팠거나 오늘은 왠지 싸워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이 사람들이 다 한 거예요. 근데 이때는 첫 번째 전쟁과 달리 다윗이 완전히 몰아붙이면서 그들의 병거를 장악하고 마병을 3만이나 도륙을 합니다. 이것이 이 다윗이 했던 전쟁의 기술인데 아주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 전쟁이죠. 예, 다윗이 했던 전쟁들이 다 그런 거였거든요. 여호와의 전쟁이었거든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사와 또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용감하게 나아갔을 때 이상하게 상대편이 질이 멸렬하는 형태로 간 거죠. 이상하게. 그러니까 하닷 에셀과 그 밑에 있는 그 봉신국들이 도대체가 승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졌거든요. 이번에도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비로소 승복하죠. 19절에 하닷 에셀에 속한 왕들, 그죠? 이들이 봉신국들이 아닙니까?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에게 이렇게 암몬을 돕지 않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 비로소 다윗의 강성함을 그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하닷 에셀을 주군으로 모시고 종주국으로 모셨던 그들이 다윗을 종주국으로 모시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기술이요, 전쟁이 그렇게 이렇게 묘사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도 안 나오고 뭔가 다윗의 성정상 굉장히 신이 나서 말이에요. 외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도 남아있지 않고 이때는 좀 이상해요. 다윗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한 한 이제 전쟁 같은 거 그만하고 자기 덕을 베풀고 그렇게 살고 싶었던 그런 소박한 그런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정복군주로서의 피로감이 쌓여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보낸다,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라는 표현이 자그마치 7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보면 다윗과 관련되지 않은 보냈다는 표현, 한운이 사람을 보냈다는 게 한 번 나오고 6번이 다 다윗이에요.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내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자기가 다 갔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패턴이 어떻게 바뀐 거냐면 안 가요. 야, 요압 네가 가라. 사신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막 사신이 막 모욕하고 왔어요. 야, 여리고에 머물러라.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좀 달라졌죠. 다윗은 달라졌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 다윗의 패권을 주변 국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보다라는 동사가 자그마치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6번 정도 나오는데,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암몬 사람이 자기가 미움을 탄지 알고 6절에 나와요. 요압이 양측의 위에 이제 진영이 자기 앞뒤에 배치된 것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14절에 암몬 사람이 뭘 봐요? 아람 사람이 도망가는 걸 보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패한 것을 보고 이렇게 보고요. 19절에 보시면 하닷에셋에 속한 왕들이 자기들이 패함을 보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황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딱 요압도 상황 판단을 하고, 아람도 이제 자기도 상황 판단을 하고, 이제 암몬도 상황 판단, 이게 다 상황 판단을 잘 하고 있는데 쏙 빠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에게는 보다라는 동사가 안 쓰이는 거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모든 그 지금 등장인물의 주체에는 다 한 번 또는 두 번씩 보다라는 동사가 쓰이고 있는데 다윗은 뭐예요? 현실을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봐야 될 현실을 직면하면서 분별하면서 앞으로 돌파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요압이 자기가 정말 북쪽에는 아람 군대, 남쪽에는 암몬 군대 협공당할 위기 속에서도 다윗에게 지원군을 요청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다윗의 어려움이었던 거죠. 다윗은 가나안 출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닷에셀이 소박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이렇게 올 때 비로소 그때 처음으로 출전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닷에셀의 군대를 패퇴시키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듬해 11장에 보면 다시 문제의 이 라빠성 암몬 족속을 치러 누가 가냐면 사람이 가는데 그때 요압을 보내고 자기는 궁에 있어요. 안 가요. 근데 이 사람이 나태해진 것이고 자주한 뭔가 전쟁에 식물이 났거나 뭔가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었던 게 너무나 분명하고요. 그 상황에서 11장에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이 긴장이 정말 불세출의 영적인 거장 다윗에게 덮친 큰 위기였습니다. 다윗은 정복을 넘어서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데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쓰면서 그러면서 정비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의 꿈과 이상인 자기의 백성들이 자신의 유업을 일구는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이방의 빛이 돼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보는 일에 박차를 가해했던 것이 너무나 분명했지만 그것은 명실상부한 다윗의 그러한 책임과 그리고 다윗의 의무였지만 이 사람의 에너지는 거기까지 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이 사람이 전쟁을 싫어해지고 그러고 자기는 그냥 좋은 일 하면서 이제 착한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열망에 자기 계속해서 휩싸였는데 세상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하닷에셀의 그 소박 군대를 맞아서도 으쌰하니까 그게 물러갔고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버젓이 자기 주변에 있지만 주관적인 차원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 들여다봐야 되는 다윗의 뒤안길이고 다윗의 뒷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런 어떤 때로 영적으로 침체되고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할 때 어떻게 모든 게 이제 싫어지고 귀찮아지고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아지고 뭐 소그룹 하는 것도 귀찮아지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고 해봐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시즌, 그런 계절이 쭉 찾아들 수 있죠. 특별히 이제 2주 동안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이제 휴가도 보내고 좋은 시간 많이 보냈지만 또 그 가운데 또 안에 있던 이럴 때 벌어지는 그 내면의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또 가족 간의 어려움도 막 불거지고, 예, 현실적인 문제가 더 강하게 또 이렇게 휘몰아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눅이 들고 흔들리고 마음이 비틀거리곤 하죠. 예,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유혹을 받지 않고 슬기롭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결국 다윗의 인생에 유혹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것을 물리칠 힘을 상실한 채 밧세바와 동침하게 되고 그의 인생을 뭉개버립니다. 이것이 다윗에게서 보는 놀라운 그런 모습입니다. 과거의 피로감에 누적되어 열정이 사라져가고 또 나름대로 성취를 이루고 난 후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회의함 이런 것들이 그를 이제 파고들었는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저절로 좋은 영적 환경이 유지되면서 잘 갈 수 있느냐? 해피엔딩. 예? 그렇게 해서 그가 드디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놀라운 과업을 성취했고 위대한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많이 받고 갔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여전히 다윗은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자기의 현실 속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겨가야 했던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것이 왜 그러냐? 악한 영과의 대치 국면 속에 우리가 이 땅을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영과 어두움과 대치 국면에서 우리의 자신을 지켜야 하는 그런 긴장이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그 서신서에 보면요, 깨어있으라 얘기해요. 깨어있어요. 예,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듯이 너희를 이게 악한 사자가 악한 영들이 노리고 있으니까 깨어서 원수를 대적하고 늘 깨어 있어라. 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다윗은요, 영성의 대가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밧세바 사건에 넘어지는데요, 완전히 곤두박질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그의 이 정권 자체가 큰 위기가 휩싸여지면서 아들의 반란, 세바의 반란을 겪고 질이 멸렬해가는 정치적 상황 속에 그의 남은 여생을 흘려보내게 되는데요. 다윗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정말 곧두 세워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쳤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그거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열왕기사에 보면 수많은 왕들이 그냥 무너져 나가요. 왜? 그것이 악한 영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슬기롭게 어떻게 내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내가 깨어있지 않다면 다윗과 같이 유혹에 넘어지기는 너무나 쉬운 사람일 텐데 다윗은 일어서기라도 했죠. 예? 그가 내면에 쌓아놓은 내공이 많았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내공이 약한 사람들은요, 한번 넘어지면 못 태어나기가 십상이고 이제 교회를 거의 이제 멀리하면서 하나님과는 거리를 둔 채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다윗의 여정을 보면서 11장 넘어가면서 어떻게 그가 그 고충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사막의 수도승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3세기에서부터 6세기까지 우리 그 이집트 사막에서, 그리고 이 시리아 사막에서 그 내면의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어떻게 악한 영과 대적하면서 어떻게 자기의 영을 일깨우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기독교의 이 영성의 심장이에요. 거기가. 그들은 아주 굉장히 극단적인 삶을 택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 동굴에 들어가서 30, 40년 또 안 나와. 그리고 동굴 입구에 요방 문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이제 먹을 거 이렇게 하고 사람들하고 밖에서 만나고 죽을 때까지 안 나와요. 안 나와. 어떤 사람은 기둥을 이렇게 세워놓고 기둥 위에다가 이렇게 망을 딱 이렇게 철창으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모든 볼일을 다 보고요. 거기서 38년 동안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너무 극단적, 좀 이상한 사람들 같은데 그들이 그렇게 분투해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이제 앞으로 교회가 이런 악한 영들의 세상 속에서 견고하게 하나님 나라를 견지하며 가야 됐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의 어두움을 뚫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옳게 살며 어떻게 이방의 열방의 빛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의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이 땅에 펼치면서 어떻게 내 생이 악한 영들과 세속사에 물들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히 사람답고 인생답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대표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이번 주말에 제가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 같이 이렇게 동양의 도의 문화 속에 살잖아요. 여러 종교들이 굉장히 깊이 있는 도를 추구하는 이런 문화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도를 깊이 있게 가져가고 정말 내용 있고 열매 있는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다음 주에 갖고 다시 우리 다윗 얘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모습을 잠깐 좀 살펴봅시다. 다윗이 피로감 속에 좀 이제는 더 이상 열정도 식어지고 자꾸 자기 안으로 빠져들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엔 큰 유혹에 넘어집니다.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며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끼어있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정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인생에 큰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붙잡으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경륜과 무너져 있을 때에도 우리의 요청에 늘 신실하게 답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며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우리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